자, 우리 거기 방금 이제 허물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부처되는 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하도는 내 허물은 무엇인가? 내가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내가 부처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내 업식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 내 무의식 세계를 내가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염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실행도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마음이 귀신되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마음이 정신된다. 내 자신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탐진치의 마음 변에 내 마음이 귀신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여기에 귀신이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마음이 정신이 됩니다. 부처님이 됩니다. 중생과 부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모르고는 부처를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칙에도 어긋난다. 중생과 부처는 함께 간다. 내가 내 마음이 중생으로 변했구나. 이거 실천해서 내가 참여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또 변했구나. 얼른 내가 놓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저질러 버리는 일이 없이 저지르더라도 알고 저질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화 한번 내야지 하고 화를 내세요. 화 한번 내야지. 네. 그냥 화 확 내놓고 뒤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 네. 내놓고 내가 후회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이제 화를 한번 내야 되겠다. 화를 내시라. 네? 그냥 화 확 내지 말고. 그죠? 자, 제가 화난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화난 일이 있었는데 상식에 어긋나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돼. 저 상대의 모습이, 상대의 언행이, 상대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그죠? 근데 화를 내야지 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자, 상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상입니다. 그리고 알식입니다. 지식이 잘 때 식자예요.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 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 알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된 말이구나. 상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재행무상입니다. 무상과 무합니다. 항상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 태양을. 그게 이제 상식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그 상식이라는 것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합니다. 무상과 무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함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짜 상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입니다. 양극단을 이것도 저것도 어정쩡한 중간이 아니라 양극단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식적으로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상식을 벗어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상식도 아니고 탈상식도 아니고 월상식을 해야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 내 잣대의 그 상식을 내가 뛰어넘어서 3차원에서 내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내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의 상을 딱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정말 살아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호흡을 나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원을 강하게 세웁니다. 그 원에 아프로디테라는 한 신이 그 척한 그 중생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조각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극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자성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 스스로 성취하는 예언을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하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지극히 원력을 크게 키워 원력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내가 바라는 원을 꼭 성취될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해서 실천해서 그 원이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서 성취될 수 있게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원력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내 스스로 어떠한 바람을 이루어내는 거고 또 상대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상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원을 세워주는 것.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저 상대자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 저 아픈 환자가 병고를 해탈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자성예언입니다. 내가 지극히 원을 세워주는 겁니다. 원을 세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대강보살님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자성예언입니다. 내가 보살님한테 보살님 걸음걸이가 참 예쁘세요. 보살님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예뻐요 하면은 저 보살님은 길을 가다가도 아무렇게나 걸어가다가 나만 보면은 사뿐사뿐 걷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성예언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한테는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상대 밉다 그러면 미워질수록 더 곤란합니다. 이쁘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네가 이뻐. 그래도 네가 최고야. 그러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고 그게 자성예언이고 그게 심의 이치입니다. 나는 뭡니까? 자성법신과 법계법신이 하다. 그건 진리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곧 부처다. 부처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처럼 행하고 부처처럼 내가 살아가서 정말 내 자성 중생을 이 허물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서 이 허물들을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교에 가르치면 내가 법신의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세상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법신이다. 우리 염송할 때 신구이 몸으로 직언을 하고 부처님 형상을 하고 상징적인 형상을 하고 내가 온만의 밤염 진원 염송을 부처님 말씀을 하고 육좌 간법에 의해서 내가 부처님을 불러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불러 일으켜서 부처님의 씨앗이 싹이 돋고 꽃이 피게 합니다. 이게 관법입니다. 내가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유라는 한 가수가 아시죠? 그분이 그 가수가 16살 때부터 해서 늘 오디션을 봤답니다. 수십 번을 떨어졌답니다.
떨어지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울고 불고 나 이제 안 되나 봐 포기할래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이러지 뭔가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 막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이 가수는 덤덤했답니다. 옆에 보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너는 슬프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러면 괜찮아. 언젠가 나는 훌륭한 가수가 될 거니까.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될 거니까. 한탄하고 실망하고 포기할까 말까 막 낙담하면서 그런 눈물로 슬픔으로 성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에 오히려 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걸 찾아서 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보살님 각자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죠? 몇십 년 평생을 공부해도 아직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크고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요만합니다. 그죠?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어차피 법신이니까. 나는 어차피 법신이니까. 그 마음으로 더 우리가 더 정진하고 더 공부하고 더 내가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저는 늘 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에 아침에 이제 로션 바를 때 이쁘다. 이쁘다. 이뻐지라고. 그래야지 이뻐집니다. 왜 자기의 핸디캡을 뭡니까? 자기 얼굴을 봐서 자기가 요거는 좀 고치고 싶다. 요건 바꾸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고치도 되지만 고치는 것보다 그거를 자꾸 이쁘게 바라보시면은 진짜 이뻐지고 내가 이쁘게 바라볼 때 상대가 나를 이쁘게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이쁘게 봐줘야 합니다. 자꾸 편하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은혜로운 존재고 부부간은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가장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인연을 해서 그보다 은혜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 이놈의 새끼들이 어머나 이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속을 태워도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입니까? 우리 부모님 왜 어떤 부모는 금수저고 억수저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만 나를 이 육신을 생하게 한 내 어머니 아버지만큼 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가장 은혜로운 존재에게 함부로 그래서 은혜진 곳에 수온이 생긴다. 은혜 입은 자리에 내가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은 이치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존재들에게는 우리가 더 이쁜 말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힘이 될 수 있는 말. 상대가 내가 삶의 어떠한 그러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그죠?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자 이쁜 사람이 삶을 이쁘게 잘 살아갑니다. 우리 보살 각자님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쁜 표정들 한번 지어보세요. 각자님 가장 멋있는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승우 가장 이쁜 표정이죠. 이쁜 사람이 만납니다. 우리 거기 커피를 이렇게 그 바리스타라 그러나요? 드립 커피 이렇게 잘 내리는 커피를 이제 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커피도 커피콩이 있잖아요, 그죠? 커피콩을 이렇게 가를 때 좋은 고급 커피와 그렇지 않은 커피 이렇게 콩을 보고 못생긴 커피는 골라낸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커피콩도 이뻐야지 커피가 맛이 더 좋답니다. 희한하죠? 찌그러지고 어디 하나 좀 부셔지고 이런 커피는 꼭 볶아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도 맛이 똑같은 종류의 커피고 똑같은 나무에서 생산된 커피인데 맛이 덜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이쁜 사람이 만납니다. 이쁜 사람이. 이 마음이 이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이쁜 사람이 얼굴이 이쁩니다. 내 얼굴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얼굴이 못났다. 그러면은 얼굴부터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갖고 얼굴부터 고치려고 하는데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음 고쳐지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왜? 내가 하심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에 증각 교전에 하심 얼굴 단정한 사람은 하심 많이 하고 예? 부드러운 인연을 짓고 살아간 사람이 얼굴이 부드럽고 얼굴이 이쁘고 잘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얼굴이 이쁘집니다. 이거 완두콩 커피콩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마음이 얼굴이 이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뻐야 되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웃는 얼굴이 좀 못나도 웃는 얼굴은 이쁩니다. 그죠? 좀 못나도 웃는 얼굴은 이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쁜 얼굴, 이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굴이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뻐집니다. 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유능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유능하다고 그 사람 능력이 많다고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능력은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하심할 줄 알고 희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유순함을 간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쁜 삶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삶이고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은 거칠고 투박하고 힘든 삶도 있고 부드럽고 하순하고 그리고 예쁜 삶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이렇게 호응을 해줄 때 저는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한데 공부라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즐기고 공부를 노려해 버립니다. 공부를 노려해 버립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지금 보살님 각자님 수행을 노려하고 수행을 즐거워해 버려야 됩니다. 이 삶 자체는 삶이 고통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삶의 고수들은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즐길 줄 아는 그 고통을 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커피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진짜 커피의 고수는 커피의 그 쓴맛을 커피 처음 먹을 때 맛있습니까? 쓰고 쓰잖아요. 사람 처음 야 이거 왜 먹노? 그런데 쓴맛을 단맛으로 알게 될 때 커피의 고수가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이제는 느낄 수 있을 때 인생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부단한 수행이 그래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내 허물들을 정확히 꿰뚫어 봐서 내가 부처가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겁니다. 진호봉동합니다.